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영혼 없는 말은 건강에 해로우신 거 아시죠?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작품답게 만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일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간 사건입니다. 저의 모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광천동 692-5번지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홍보하려고 북을 치며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한 선생님이 저에게 교회 다녀본 적 있니? 교회 나와라 하시길래 제가 물었죠. 몇 시에 예배 있어요? 새벽 5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교회에 갔는데 제가 드린 첫 예배가 새벽 예배입니다. 비가 오는 그날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갔을까? 지금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리스동 교회의 부임이 결정되고 서울로 이사 왔을 때입니다. 제가 2017년 12월 10일 주일날 우리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주 월요일 12월 4일날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를 하고 먹었던 첫 번째 저녁 식사가 저녁이었는데요. 서울역 뒤에 있는 석기정 돌솥 부대찌개 삼겹살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이 처음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떨 때는 행복했고 어떨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지만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요. 첫 경험이 참으로 특별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후렴까지 할게요. 예수님 예수님 아이고 또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서 네 아이고 박수까지 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장소는 다름 아닌 결혼식장입니다. 결혼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행복, 기쁨입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매일매일 보고 싶어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 아자르, 도울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했던 사랑의 고백 다들 아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너 있는 거죠. 아담의 기분이 느껴지시는가요? 행복, 감사, 축복, 은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혼인관계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은유입니다. 혼인잔치 또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 누리는 풍성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바람난 신부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장소가 결혼식장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통하게 웃고, 수요일에는 수도 없이 웃고 또 웃고, 목요일에는 목통 터져라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에는 토실토실 웃는다고 제가 제 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빠 토요일은 토하도록 웃어야지요. 토하도록 웃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에 온종일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 3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떨어진지라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휘스테레오, 바닥이 난 거죠. 결혼식이 한참 진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공급할 곳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맞아요. 큰일 맞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잔치하면 홍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는 잔치하면 돼지고기 삶은 게 빠지지 않아요. 우리야 음식이 떨어지면 그 다른 것 대처해서 다른 것 먹고 축하해 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하객들을 대접하는 신랑 입장에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모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약 일주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손님을 대접할 때나 결혼식장에서는 결혼식의 잔치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휘스테레오, 바닥이 난 거죠. 친척들, 하객들 난리가 났겠죠. 무슨 결혼식 준비를 이렇게 하느냐고 불평, 비난, 원망이 쏟아지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수치를 당하고 이제 갓 결혼한 이 부부에게는 얼마나 첫 시작부터가 안 좋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혹시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어떤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셨나요? 참 희한하게도 이게 포도주가 하나씩 떨어지면 하나 채우면 되는데 이거는 떨어질 때 한꺼번에 떨어져요. 가전제품도 고장나면 한꺼번에 고장나고요. 생필품도 떨어지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감당이 불감당 아니겠어요?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가슴이 미어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우겨싸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약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완전히 변화되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순간을 팔짱 끼고 쳐다보고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고 그 제자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내 실력과 내 수준으로 우리 인생과 교회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예수의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고 입니다. 이 계시다의 헬라어 원어는 엔인데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동사에 보니까 미완료입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리아가 하객으로 참여하지 않고 신랑의 집안과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감지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바닥이 난 것을 발견하는 마리아의 영적인 센스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결혼식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났네요. 그 결혼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반응이요.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잘못했는지 상황을, 문제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티베트의 속담이죠. 걱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가 대단한 문제인 양 내가 이 문제를 발견했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로 물지 않는다는 진돗개처럼 이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서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네 번째,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포도주 빌리러 다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캐치해서 이것을 정직하고 신속하게 예수님께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진짜 부럽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무래도 이 마리아는 국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고요. 산수도 잘했을 것 같아요. 저처럼요. 분수를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기쁨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구를 보내요? 째를 보내소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를 오시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누가 주워야 되죠? 보이는 내가 주워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는 쓰레기가 잘 보이지만 집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집에서의 사명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감동되는 것, 감동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섬겨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어제죠. 금요 부흥 집회가 센터 워십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어제 그 금요 부흥 집회 예배를 드리다가 앞에 세 줄은 좌식 의자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또 뒤에는 앉는 의자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자여서 우리 윤찬대 목사님과 기도자여서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제 몸을 만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방석이 제 허리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허리 아플까 봐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놓아놓은 거예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기도도 잘 됐습니다. 어떤 분이 하셨을까?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불편했던 게 보였던 거죠. 그 방석 때문에 은혜로운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보이시는가요? 어떤 아픔이 보이시는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직접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면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시편 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길,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네가 책임지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맡기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꼴이네요. 꼴. 이 꼴은 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사소한 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자녀, 건강, 배우자,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꼴, 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굴리고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가 크냐 작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분석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신속한 보고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참 불쾌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하고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상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자여라는 헬라어 원어는 귀나이인데 장성한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호칭이 무례한 것처럼 들리지만 애정과 축복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 때 그때도 여자여, 귀나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무시하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왜 이런 상관없는 일을 저에게 부탁하십니까?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멘붕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부탁하세요? 제가 할 일 아니에요.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버르장머리 없는 답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인간적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사역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 저는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소원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오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거절 아닌 거절을 당하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섭섭했을까요? 우리의 심정이 이 마리아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죠. 사업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모든 것을 맡기고 굴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졌을 때도 이 대답에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때,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장 5절에 마리아의 반응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네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 집안에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래요. 아기까지 채우고 그 모임을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명의 하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났느냐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누구만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내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방금 아멘 아멘 하셨죠? 아멘이 바로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뜻인데, 아멘, 우리 모두가 아멘 박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쑥 들어오며, 아멘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그 다음 설날에 제가 고향에 잠깐 갔다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라디오 방송에 그 공영 방송인데 한 달에 한 명씩 그 사연을 이렇게 읽어서 뭐 좋은 사연들은 선물도 주고 하는 그 월 사연을 뽑는 그 라디오였어요. 근데 어떤 분의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연이에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자부, 며느리가 지금 생명을 잉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며느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권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했거든요. 기도 응답이 나타났어요. 권사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웃으시겠지만 그 권사님이 그 한 달에 월 사연으로 뽑혀서 상품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이 떨어질 때 뭐면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에서 뭐 임신한 이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랄 일이지만 질 낮은 포도주만 있어도 감사한데, 보통 사람들이 취하면 처음에만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질 낮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는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6개를 가득 채울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은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